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을 덜 낳고 있는 한국이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또 많은 해결해야 될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 중에 누구나가 다 꼽는 어려움들이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은퇴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얘기는 대부분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사방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뢰 경제 문제하고 건강 문제가 은퇴하여 노령화 시대에 제일 큰 문제라고들 지적을 합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한테,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분들한테 은퇴한 후에 노인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것,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제 문제가 1등이 아니고 건강 문제가 1등이 아니었습니다. 1등이 뭐였었냐면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기대했던 것보다 썩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거겠죠.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은퇴한 후에 또 나이 든 후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라면 그냥 나이만 먹어서 세월 지나서 나이 먹은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숙하고 완숙한 상태에서 나이 먹은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자녀와의 관계가 늙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지 이 숙제입니다.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가 그냥 나이만 먹어서 늙은 게 아니고 나이에 앞서서 더 원숙하고 완숙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의 말년, 사역의 말년, 신앙의 말기 온갖 관록이 다 붙고 연륜이 쌓여진 후 완숙하고 또 원숙한 바울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에게 육신의 자녀보다 더한 자녀를 두었습니다. 영적인 자녀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원숙하고 완숙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자녀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을 줍니다. 충고를 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음이 담겼더라도 교훈이에요, 충고예요. 그런데 오늘 이 9절부터는 이제는 일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권고가 아니고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원숙하고 완숙한 그의 속마음, 그의 내면의 상태를 훨씬 더 잘 보여줍니다. 그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게 뭐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원숙하고 완숙한 단계에 접어든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완숙하게 이끌어갔는지 그 비결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옆에 있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팔팔할 때는요, 누가 옆에 있는 게 거추장스러워요. 또 이제는 어느 정도 경륜이 쌓여서 이제 능력이 쌓이고 이제 일을 할 만할 때에는 누가 옆에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조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원숙하게 되면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좀 달라져요. 일 때문이 아니에요. 방해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져요. 그게 원숙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너 나한테 좀 와라. 그런데 여기 본문의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속히라는 것은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 어서라고 번역된 것을 종종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빨리 서둘러서 부지런히 라는 말로 번역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의 최선을 다해라. 너의 최선을 다해라. Do your best.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디모데에게 나는 네가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게 나한테는 제일 소중해. 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아쉬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네가 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와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너도 그 마음을 받아서 내 옆에 오는데 내 옆에 오기 위해서 빨리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젊었을 적에는요 명령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지시합니다. 장년일 적에는요 그럴 때는 명령하되 무게 있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원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명령 안 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도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도 내 곁에 속히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겠니? 여러분, 자녀관계, 영적인 자녀건 육체의 자녀건 아니면 그것이 그냥 나의 신앙의 후배건 인생의 후배건 상관이 없습니다. 원숙하여 내 뒤따라오는 사람을 챙길 때 그 원숙한 것의 증거가 뭐냐면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딱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이 녀석이 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그의 마음에 그 소원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네가 최선을 다해봐. 그게 원숙함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속히 바울 사도 옆에 왔으면 하고 기대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성경을 해석할 때 원숙하지 못한 해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데마는 그래서 믿음을 버렸고 배교했고 부르심을 버렸고 사역을 거들떠버렸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사탄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고 갔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데마보다 훨씬 더 험한 이야기를 앞에 여러 사람 앞에 했어요. 그래서 데마가 만약에 그렇게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등장하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표현은 아주 좀 민감한 표현이에요. 우선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데마는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로 투옥되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갈 때 저 지하 감옥, 햇빛도 들지 않는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이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가택연금을 합니다. 집을 하나 정해놓고 그 집에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투옥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를 수발들고 그를 돌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간수가 붙어서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럴 때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그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투옥 기간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데마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 실제로 본문상에서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데마는 현재 현실의 제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 있는 제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 데마는 처음에 바울 사도가 투옥됐을 때 그와 함께 했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이었으니까, 그에게 은혜를 입은 게 있었으니까, 그의 제자였으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의 동역자였으니까, 그리고 의리를 지켰으니까 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투옥 기간이 끝나고 풀려나서 다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같이 동행했겠죠. 그러다가 두 번째 투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옥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때 데마가 자기의 스승 바울과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는 온 평생을 다 바치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약간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바울 사도는요, 전혀 타협이 없었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데마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도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와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내줘요. 그게 원숙함의 특징이에요. 젊었을 적에는요, 부딪혀서 끝까지 결판 내요.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장년일 적에는요, 혼내서 보내요. 그리고 다시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원숙했을 적에는요, 얘가 설령 나하고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이해가 다르지만 이 사람도, 이 아이도 주님을 섬기고 이 아이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아이도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 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레스게와 디도가 바울 옆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그들을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고 개인적으로 의지가 되고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을 보내줄 수 있었어요. 원숙함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신념을 이룰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11절에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여기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학계의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의사만, 훈련된 전문의 의사만 기록할 수 있는 표현을 많이 발견합니다. 누가는 아주 수준 높은 의사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고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때 누가는 그때 이후로 항상 바울과 함께 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바울로부터 배운 또 하나의 원숙한 특징이 있습니다. 팔팔하게 젊었을 적에는, 새파랗게 젊었을 적에는요, 무조건 많은 게 중요합니다. 큰 게 중요합니다. 높은 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항상 숫자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가 성숙해지고 완숙해지죠. 그럼 그때 그 원숙함과 완숙함의 증거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해지는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섬겼는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살렸는가?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는 의사로 훈련받아서 의사로 커리어를 만들고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명성도 많이 퍼졌을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단순히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요즘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MD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PhD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리서치를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다 걸러서 그것을 책에 있는 제대로 쓰여진 아티클로, 페이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런 경력을 주시고 그런 훈련을 주시고 그런 배경을 주셨을 때 누구나가 다 누가는 더 많은 사람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100명, 수천 명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누가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의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끝까지 제대로 섬기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요, 그 모든 의학적인 훈련과 의사로의 경력을 가지고 오직 한 사람만 돌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종종 우리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느라고 하다가 보니까요, 한 사람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조금씩 유익을 줘.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내가 그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고 그의 아쉬운 것을 다 해결해주고 그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한테 내가 많은 좋은 일을 한 거는 확실해.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요,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챙겨준 사람이. 그런데 그게요, 한 사람도 제대로 챙겨주는 것이 없는 것에 아이들이 포함이 되면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경제 문제가, 건강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 관계 문제가 중요해져. 뒤늦게 알게 되죠. 누가는 그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챙겨주는 것이 내게 더 소중하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는 이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말을 읽으면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도망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또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에게 썩 그렇게 반가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기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과 환난,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지쳐서 고향으로 그냥 낙향합니다. 거기서 조용히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이 다 실패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게 실패가 아니야. 이제 당신한테 딱 맞는 일이 있어. 당신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일이 하나 여기 있어. 여기 와서 나를 도와줘. 거기 가서요,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세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부흥하자마자 그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붙어가지고요, 자기들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과감히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때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때 옆에서 가방 들고 갔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꽃보다 할배에 등장하는 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두 사람 모시고 다니는 이 마가가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좀 진행되는데 힘들다고요, 그냥 가방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열정이 불붙어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딱 결정을 하고 채비를 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내 조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랬거든요. 바울이 펄펄 뛰고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믿을 수 없다고, 중간에 때려치고 가내라고. 그렇게 철없는 애를 어떻게 믿고 가냐고. 선교지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애를 어떻게 의지하면서 믿고 데려갈 수 있겠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갈라섰어요. 그 이후로 바울이 마가를 찾은 적이 없어요. 마가도 바울을 찾은 적 없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원숙해졌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 올 때 꼭 마가 걔를 데리고 와. 디모데는 놀랐어요. 와, 바울 선생님 많이 달라졌다. 많이 바뀌었다. 나이 들고 연세 드시니까 좀 달라졌구나. 연세 들어서 달라져요? 아니에요. 그보다 하나 더 나간 게 있어요. 여러분, 완숙하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 내가 한두 가지 결점을 보고 얘는 안 돼라고 했던 사람을 다시 평가해서, 아니야, 얘한테는 유익한 게 있어. 얘가 잘하는 게 있어. 젊었을 땐 사람을 평가할 때요, 단점 가지고 평가합니다. 단점이 얼마나 적으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서 원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사람한테서요, 한두 가지라도 괜찮은 게 있으면 그 사람 괜찮은 거예요. 이 원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장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숙함이 더해지면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축혀줍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팔팔하게 젊을 적에는 한 번 부딪히면 다시는 안 봐요. 나중에 어느 정도 관록이 생겨가지고 이제 능력이 생기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장년이 됐을 적에는요, 그 마가 같은 사람 있죠? 그러면요, 일단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네. 그렇지만은요, 땡겨오진 않아요. 그러다가 꼭 필요하면 땡겨와요. 네? 쓸모가 있으면 데리고 와요. 그런데 어디 가서 좋은 소리는 안 해줘. 그러나 원숙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칭찬해줘요. 걔가 유익한 애야. 걔가 능력이 있는 애야. 걔가 일을 잘하는 애야. 걔한테 뭐를 맡기면 믿을 수가 있는 애야. 그거를 자기 혼자 생각하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디모데한테 얘기를 해줘요. 마가는 좋은 애야. 마가는 능력 있는 애야. 마가는 유익한 애야. 걔는 일을 맡기면 제대로 하는 애야. 종종 연줄이 붙고 관록이 붙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서요,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고 지적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세월은 흘렀는데 원숙하지 못한 거죠. 세월이 흐르지 못해도 원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두 가지 잘못한 거 놓치지 않고 꼭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 덮어놓고 거기에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줘요. 이 사람이 이걸 잘하는 거라고. 이게 괜찮은 사람.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디모데가 편지를 딱 읽고 나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만 함께 있다고 그러셨는데 누가가 있으면 됐지, 왜 나까지 또 오라고 그러시나? 누가 선생님이 있어서 거기서 바울 선생님을 잘 챙겨주시면 됐지, 왜 나를 또 오라고 그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까봐 바로 이어서 12절에 두기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너 누가가 내 곁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 것이 왜 그런가? 이상하지? 이유가 있어.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 두기고가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찾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두기고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받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러요. beloved, 두기고, beloved 타이티쿠스라고 불러요. 두기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그를 소개할 때마다 자기의 사랑받는 형제라고 바울이 소개해요.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할 적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당신들한테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에베소 성도들한테 소개할 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기고는 당신들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두기고는 그냥 바울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든지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골로새 교회에 소개할 때도, 에베소 교회에 소개할 때도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요, 신실한 종,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강조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특정한 눈에 띄는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란하게 두드러진 어떤 명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잘 알려진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맡은 일은요,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이 요란스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완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하나도 요란스럽지 않은데 자기가 맡은 일은 완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두기고에게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실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두기고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처럼 요란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왜? 두기고가 주로 맡았던 일이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주로 전달을 합니다. 두기고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에 전달할 적에 그 편지를 누가 배달을 하냐면 두기고가 배달합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배달할 적에 두기고를 보냅니다. 더 나아가서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져가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하죠. 그럼 교인들이 다 모여요. 그럼 한 사람이 앞에서 읽습니다. 다 읽어요. 그러면 그 편지에 담겨있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뜻이 전달이 됐겠죠. 그런데 편지로 전달을 할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표현 못하는. 그때 편지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현지에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 중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쓴 이유가 아주 독특했었어요. 바울이 만났던 사람 중에, 그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는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노예가 예수를 믿고 헌신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빌레몬이래요. 근데 빌레몬이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노예 오네시모가 너의 노예였고 그리고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예수를 믿어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형제가 되었다. 그를 받아줘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누가 전달을 해요?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그 편지를 전달할 때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데려가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왜 두기고에게 맡겼을까요? 두기고가 가서 편지를 전하면 두기고는 반드시 빌레몬에게 사랑받을 짓을 할 거다. 빌레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거다. 그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줄 거다. 그게 두기고였어요. 그렇다면 이 두기고가 왜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쉬운 말로 이거예요. 두기고는 바울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있으면 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있으면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때로는 투정을 하고 때로는 불평을 해도 두기고는 다 받아주고요. 전혀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두기고 앞에서는요, 바울은 긴장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근심 중에,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힘들어하던 중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중에도 순간순간 두기고가 함께 있으면요, 그냥 편해, 인간적으로. 그게 두기고예요. 그런데 그 두기고가 에베소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어요?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밖에 없으니까 또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전해. 그래서 그 두기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 그런 거예요. 원숙한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사랑받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다 열어놔도 괜찮은 사람이 내 곁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아직도 팔팔하게 젊었을 때 아주 힘을 내면서 이제 열심히 장년의 삶을 살아갈 적에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대접을 안 해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요, 어떤 목사님이 힘들게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한 계기를 만드셔가지고 아주 단기간 내에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한 800명, 900명으로 컸어요. 교회가 힘있게 부흥을 하는데 그분을 지켜보던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 자리가 비어가지고요, 그분을 청빙해 갔어요.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청빙을 받아들였어요. 그 대형 교회에 딱 부임할 때, 대형 교회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팀을 구성을 하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국에서 전국에 수백 개의 성경 공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청년을 하나 기억해냈어요. 그에게 연락했어요. 찾아가기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결국은 그 부탁에 따라 자기의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목사 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곁에 조력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두 분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참 보기가 좋았어요. 참 손발이 잘 맞고요, 그리고 정말 일들을 잘 해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듣는데요, 그 꽤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스태프들이 참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스태프들 중에 목사님하고 단둘이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 전도사님밖에. 그래서 거기서 다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털어놓고 마음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 유일한 사람 저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었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눌 때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눕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면 목사님한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게 뭔데요?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하고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어려웠던 얘기, 힘든 얘기, 교회에 생긴 문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을 다 저한테 가져와서 이거 전도사님이 말해주세요. 전도사님 아니면 이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 특권을 누렸으면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교회에서 안 되는 일, 문제가 생긴 일, 어디 막혀 있는 일, 뭘 해결해야 될, 절대로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지 마십시오. 가셔서 아무런 부담 없는 얘기, 날씨 얘기, 새로 산 티가 맛있다는 얘기, 그냥 아무런 영양가 없는 얘기, 그런 얘기만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나오세요.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주변에 100명이 찾아왔을 때 100명은 다 목사님한테 짐을 지우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모르셨죠? 항상 그런 얘기만 가지고 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100이면 100 목사님한테 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명에 1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한테 조금도 짐을 지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 30분 1시간 동안은 아무런 짐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목사님의 앞날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뭔가 한 가지씩을 전달을 해드리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 만나는 게 일주일에 1번으로 줄고, 일주일에 1번 만나는 게 2주에 1번으로 줄고, 2주에 1번 만나는 게 한 달에 1번으로 줄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당신을 피하게 될 겁니다. 그 두기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곁에 두기고가 없으면 그 두기고의 역할을 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원숙함이에요. 그 원숙함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아세요? 나는 연약해.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로마가 추웠나? 거기 냉기가 흘렀나? 갑자기 겉옷을 왜 가져오라? 이 겉옷은요, 추워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기의 생체 인식 정보와 같은 겁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특히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그 어머니가 10몇 년 동안을 겉옷을 지어줍니다. 직접 짜줍니다. 겉옷이 카펫하고 비슷한 거라서 짜요, 또 그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겉옷을 쪼개질 못해서 그걸 제비 뽑아서 가졌다 그랬죠. 그 겉옷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 바울이 그 옆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겉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겉옷이 뭐냐 하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10몇 년 동안 나를 위해서 짜줬던 나만을 위한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시그니처가 있고 어머니의 흔적이 있고,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나의 몸에 딱 맞게 만들어준 그 겉옷이기 때문에 그 겉옷은 나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겉옷은 항상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신분증이에요. 멀리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해도,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사람들은 내 겉옷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레위 출신이요,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저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적에 이미 구별되어서 어머니로부터 이러이러한 겉옷을 받아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드러나는 게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이 어디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직했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원숙함, 인생에 있어서 원숙함, 전신세계에 있어서 원숙함은, 그 원숙함이 달성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겼어 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야 돼.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모든 여자들은 거울 앞에 딱 서면 이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자기 혼자만이 아는 결함 하나를 찾아요. 오른쪽 귀가 조금 길어, 뭐 이런 거. 내 오른쪽 눈이 조금 커, 이런 거.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결함 하나를 찾고요,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그거 들킬까 봐, 그리고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왜 나는 눈이 짝짝일까? 전혀 짝짝이 아닌데. 네. 그러면서 평생을 어떻게 사냐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언제 우리가 원숙해지는지 아세요? 언제 원숙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게 최고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태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고, 나는 왜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이거는요, 불효 중에 불효고 불신 중에 불신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것이 완벽합니다. 이 고백이 원숙함의 증거예요. 바울 사도가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있죠,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심지어는 예수 믿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조차도 오히려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 어린 아이로 유아로 자랐을 때 그때의 모습조차도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입고 다녔던 그 겉옷, 그게 어느 정도 자기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서 감춰놨다가요, 그걸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그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감사 때문에 말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너무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동시에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완성된 완벽한 구원입니다. 실수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창조하실 때 그분은 실패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겉옷을 가져와라. 내가 13살 바미츠바 때부터 입던 그 겉옷을 다시 입어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책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성경이 없었나? 없었어요. 그때 개인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개인 성경이 있는 사람은 보통 왕 정도가 개인 성경이 있지 없었어요. 워낙에 비싸고 귀해서.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하나 생기면요, 그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게요,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서 학자들한테 부탁해서 성경을 하나를 사본을 베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회당에 바칩니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 가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개인이 성경 가지고 있는 법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에게 감사했던 왕들이 있었고 총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 사도에게 개인적인 성경을 제공해 준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보관했던 그곳에 같이 보관을 해뒀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 로마 제국에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는데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 원숙해집니다. 원숙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할 일을 줍니다.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펼 때마다 항상 이번엔 내가 무엇을 깨달을고 무엇을 발견할고 내가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을고 여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고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원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 볼 때 하나도 안 깨달아도 그냥 성경 보는 게 좋아요. 성경을 봐도 좋은데요, 안 봐도 좋아. 가지고만 있어도 좋아. 이게 뭔지 아세요? 원숙하기 전에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원숙한 다음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원숙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원숙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도 안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숙한 다음에는요, 성경이 그냥 사랑스러워. 성경이 그냥 내 사랑이야. 그냥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아둔해서 이전처럼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냥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 자체가 좋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내 곁에 두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랑하는 성경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세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죠. 첫째가 뭐였어요? 자녀와의 관계. 둘째가 경제 문제. 셋째가 건강 문제.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20대 때 투자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뒤늦게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은퇴 기금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깨달았는데 55세예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뭐 서둘러 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20대, 30대 때 조금씩 했었어야 되는 일이지 뒤늦게 캐치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해 드리냐면, 원숙함은 어차피 경륜이 쌓이고 당할 걸 다 당해서 시절이 다 지나가야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새파란 청년 때 원숙함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신앙의 연륜도 다 지나서 이제는 별로 가능성이 없겠네요. 육체의 나이를 먹었다고 신앙의 나이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늦었다 했을 그때가 늦지 않은 때예요. 육체적인 은퇴는 늦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건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세월이 가고 신앙적으로 겪고 나서 다 겪은 다음에 맞아, 바울사도의 디모데후서가 정말 진리야, 그러지 마시고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대로 지금 여기서 빨리 원숙하게 되는 비결들을 찾고 원숙하게 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면 그럼 나중에 세월은 흘렀는데 원숙하지 못해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돼.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라도 내가 붙잡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